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짐에라고 하는 돌짝밭을 나누겠습니다. 이 돌밭의 특성은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지역이죠. 그래서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도 우리나라와 같은 산이 아니고 산이 돌로 형성되어져 있는 산이 많죠. 뭐 당연히 사막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은 굉장히 단단한 돌산, 하강석으로 이루어져서 그 돌에다가 무엇을 새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재련된 이 정과 망치가 아니면 돌에 글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여러분이 유럽을 가보면 석회석이 되게 많아요. 석회석은 재련된 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 속에도 돌, 즉 석회암이 많아요. 이 석회암이 많은 돌밭의 특징은 석회암, 돌덩어리 때문에 흙이 얇아요.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통째로 개간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본문을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빨리 싹이 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지금은 가을비가 내린 직후예요. 가을비가 내린 직후에 이 뿌리가 얇은데 어떻게 성장을 할까? 석회석이 그 돌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 주는 물의 공급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빠른 성장은 빠른 시들음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은 토양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돌은 물의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조한 광야에서 열매의 비결은 무엇일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갖는 이 뿌리의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돌밭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신속한 성장,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아주 이례적인 아주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빠른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특이한 점은 견디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견딤의 정도가 일시적이에요. 잠깐 견뎌요. 그리고 곧 넘어져요.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다음 주에 있는 가시밭과 이 환난이나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다음 주에 오는 가시밭, 현실적인 이 재리, 물질의 유혹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양자를 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돌짝밭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길가밭에 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기쁨과 감격으로 표출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청중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보다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은 이 생명 얻음의 감격과 기쁨이 밖으로 여러분 표출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지 못해요.
살아있는 자만이 분노를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로 얻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명 탄생이 경이로움 앞에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슬퍼도 울지만 기쁨이 커도 울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첫째 출산했을 때 탯줄을 자르던 그 장면을 다 기억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주변의 냄새, 그 주변의 장소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 어떤 간호사가 있었고 심지어 가위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 앞에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할 수 없는 자녀됨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반응이에요. 감격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건 동시에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의 정도가 건강하구나. 관계가 기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나와요. 근데 관계가 싫으면 쳐다도 보기 싫죠. 오는 것도 싫어요.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나 관계가 기쁘면 썰렁한 농담을 하는데도 웃어줍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울보인가? 잘 울어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잘 울어요. 사람이 따뜻하다고요. 메마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생명 얻음의 근원적인 감격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 얻음의 근원적인 원천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지만 사실 그렇게 기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야구 졌다면서요. 그럼 별로 기쁘지 않죠. 여러분, 웃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다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 웃을 일 별로 없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쁜 일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식 보고 웃으라고, 자식 보고 기뻐하라고 자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자식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이 차원으로 우리는 공감해 봅니다. 자, 이사야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나타내게 발생하게 하시더라.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었을 때 구원이 임한 자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성경은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크게 기뻐한다. 이 단어를 반드시 써요.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큰 기쁨을 얘기해요. 왜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뻐한다 이렇게 써도 맹맹하게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닝닝하게 쓰지 않고 여러분 큰 감탄사를 여러분 붙였을까요? 생명 얻음의 감격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기쁨을, 크고 작은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은 뭐예요? 생명 얻음의 기쁨, 자녀 얻음의 기쁨 아니에요? 자녀 얻음의 그 큰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페라리 선물해 주면 바꿀래요? 땅 주면 그 기쁨을 바꿀래요? 자녀의 기쁨과
땅을 바꿀 수 있어요? 자녀의 기쁨과 비싼 자동차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도 물질과 생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가 왜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가는 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관계의 정도를 하나님 앞에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스펀지 같은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돌밭의 경우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그 말씀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자연스러운 생각을 갖냐면 저 사람도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기쁨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돌짝밭처럼 일시적인 기쁨을 보이는 건지 이 상태에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여러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괜찮다고 여길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들으면 좋지 않겠어?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상태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일어났는지 일시적인 구원의 모습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통해 검증되어져요? 무엇을 통해 확인되어져요? 그것은 예견치 못했던 예단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것은 이 경우에도 돌짝밭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경우가 우리가 증명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건강한 상태 무엇이 우리를 그걸 증명해 주느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느냐? 이 양자의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돌밭의 두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래도 고마운 것은 잠시 견딥니다. 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잠시는 견뎌요. 그냥 보자마자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육신의 머리만 똑똑하고 영적으로 영특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뭘 예측하는지 아세요? 고생과 고난을 예측해요. 현실을 읽는 판세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래서 아예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아예 안 가요. 그건 성경은 그건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 여러분, 두 번째 특징 이 사람은 뭐냐면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 20대 때는 구름 위의 산책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해주는 어느 날 갑자기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큰 하천에서, 미국의 큰 하천에서 낚시를 샥 던지면서 운무가 끼는 포스터 제목이 뭐예요? 구름 위의 산책. 너무너무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 20대는 정말 10년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걸 뺏어갈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족구하지 않고 축구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사역하고 이런 할 수 있었던 원천의 힘이 어디냐? 저라고 노래방 가지 않고 저라고 볼링장 가서 놀고 싶고 저라고 데이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20대 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벼운 기쁨으로 여기고 더 큰 기쁨을 간직한 채 말씀과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봐야 되네요.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거절과 거부를 당하고요.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해요. 모욕을 당하기도 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예수가 너무 좋은데, 이 기쁨이 진심인데 이 기쁨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이걸 공감해 주지 않는구나. 도리어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한 썰렁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 세상의 미움과 반대가 내 안에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거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말씀이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잠깐 머물다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안타깝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오늘 돌짝밭의 두 번째 특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한지 나쁜지 언제 알아요? 싸움을 해봐야 알죠. 예?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냥 다 로맨스고 사랑이 충만할지 알지만 인생에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울퉁불퉁한 일이 생겨서 싸워봐야 어떻게, 저 사람의 본성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요? 속았네. 하지만 물릴 수는 없죠, 이제는. 왜? 그 결혼한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것이 뭐죠?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이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한마디로 고난이 닥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안타깝게 넘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 왜 넘어졌어요? 환난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환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순교에 이르기까지 지극한 환난과 고통을 당한 성도는 왜 안 넘어져요? 그 성도는. 자, 동일한 환난 아니면 동일한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나보다 겪는 자도 이 땅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주관적이어서 자기가 아프면 다 아파 보여요. 자기가 힘들면 세상이 다 힘들어 보여요. 내가 기쁘면 다 기뻐 보여요. 자, 여러분, 나만 어려움을 당하나요? 나만 힘듦을 당하나요? 나보다 더 무거운 힘, 무거운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나보다 환난이 가벼워서 그걸 견디고 넘어갑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냐면 뿌리가 있는 성도가 있고 뿌리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표현 자체가 틀린 건데요.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거듭나지 못한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요. 이 비유는 지금 무엇과 연결하여 이 뿌리를 주님이 설명합니까? 뿌리는 구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 없다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그래서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2개만 추렸어요. 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은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 이 2가지의 말씀만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자녀된 상태,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의 상태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뿌리가 박히며 뿌리가 내리며.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항상 외형적인 조건을 우리는 이제 엑스큐스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다시금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건 뭐냐? 뿌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음과 뿌리의 내림의 관계성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정도와 뿌리 내림의 정도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용량이 작아서요.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어린아이는 위가 작아서요. 성인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용량이 커서요. 용량이 크다, 말씀을 많이 받는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얇으면 말씀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받고 싶지만 받아지지를 않아요. 왜? 뿌리가 얇아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많은 땅 속에 스며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무기질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깊게, 많이. 왜? 뿌리가 요만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중에서 어떤 집사님은 잘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끔씩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골 길을 가다 보면 영국이 폭풍이 한 번씩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국에 있는 나무들은 수령이 오래돼서 뭐 다 이래요. 이런 게 없어요. 다 판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에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졌는데 폭풍에 못 이겨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차들이 못 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영국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이렇게 깊지 못하고 다 옆으로 분재처럼 이렇게 퍼져 있을까? 다 옆으로 분재처럼 이런 뿌리가 땅으로 깊게 내려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 있어요. 나란히. 그리고 애가 폴라당 누워 있어요. 그게 웃긴데 그 이유는 뭐예요? 영국은 강수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풀밭이 그렇게 많은 이유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이 풀을 뜯어먹는 이유예요. 물이 풍성하니까 풀이, 그린그라스가 그냥 온 사방 천지에 있는 거예요. 물이 너무 과하면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내려갈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나무래도 뿌리가 여러분 깊은 나무가 있고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깊지 않은 나무가 있듯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뿌리가 깊은 내 마음을 내가 깊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얇을 때는 나는 말씀을 받고 싶지만 받아지지가 않아요. 왜? 뿌리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적인 관계와 생명성을 말씀의 뿌리 내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만큼 뿌리는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즉 말씀이 뿌리가 내린 만큼 고난과 환난에서도 뭐예요? 견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견뎌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나 견딥니다. 왜? 뿌리가 깊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있는 뿌리가 깊게 내린 뿌리인지 얇게 내린 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 또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정확하게 증명을 해줘요. 샬롬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알 것은 이 경우는 돌짝밭이 아닙니다. 약간 번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에 이른 뿌리를 내린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슨 기계도 아닌데 배도 안 고프고 기도만 하면 밥도 안 먹고 살아도 되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통도 안 느끼고 어려움도 못 느끼고 항상 뭐 반석에 뚝 서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다 아파요. 믿음이 좋아도 다 힘들어요. 예수 잘 믿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좀 덜 흔들릴 뿐이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잘못 이해해서 오는 파생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해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픔도 어려움도 그게 사람입니까? 기계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인격적인 관계라. 살아있는 관계. 우리는 여러분 죽어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누구라도 어려움이 오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유독 어려울 때만, 힘든 때 심하게 몸살을 앓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독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색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저도 목회자로 자라면서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훈련받았다고요? 아픈 티 내지 마. 힘들어? 정전사 너만 힘든 거 아니다. 다 힘들어? 너 힘든 척 하지 마. 피곤해? 야, 너만 피곤해? 내 때는 더했어. 항상 라떼. 제가 20대 사역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 더 이전 세대니까, 저보다 20년 후의 세대니까 라떼는 더했어. 어디서 폼제? 힘든 척 하지 마. 어려운 척 하지 마. 아픈 척 하지 마. 여러분, 이 얘기가 아픈 척 힘든 거 내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정서나 믿음의 정서가 신앙의 정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성경이 교회 공동체에게 추천하는, 결코 추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이건 한국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냥 한국의 정서는 내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잘못 고착되어지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전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삭막한 관계, 무정한 정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속내를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드러냈겠죠. 그런데 뭐예요?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감이 없어요. 공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어떤 시선으로? 예수 믿은 지가 언제였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 어떡할 거야?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자, 공감의 부족, 나를 믿음이 없는 자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 때문에 내색을 갖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정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정서는 어떻게, 뭐가 미덕이라고요?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멀었구만. 저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여러분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내 가지고 뭘 저 정도 가지고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하죠.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저 정도 가지고 뭐라 신뢰할 수 없는 목사님이구만.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뭘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이런 거죠. 말을 안 해요. 왜?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보니까, 실력 없는 목사요, 믿음 없는 목사로 바라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속을 어떻게 끙끙끙. 그런데 보이기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믿음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좋은 목사인 척, 믿음이 훌륭한 목사인 척 보여야 되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진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위선과 위장과 현재의 믿음보다도 과장된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빠 착한 컴플렉스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눈치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어려움과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담백하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한 데는 더 큰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성경적인 바른 위에, 이해 위에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아직 영적인 실력이 공동체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그런 자를 서로 껴안을 수 있다, 두 날개로 품을 수 있듯이 품을 수 있는 분위기와 정서와 사랑의 위로가 장착되어져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얘기한들 뭐 이거죠. 얘기한들 오히려 나를 책잡을 것 같고 나를 얕잡아 올 것 같은 그런 시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참된 사랑의 위로와 공감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이런 믿음의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펼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꺼내어 놓습니까? 안 꺼내놓습니까? 꺼내어 놓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사도 바울이 저보다 믿음이 없어서요? 저보다 연약해서요? 아니요. 사도는 저하고 견줄 수 없는 믿음의 내용과 상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사도가 나의 힘듦과 어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오픈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위로예요. 공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첫째, 바로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목사에게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좀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좀 단련이 된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바로 목회자한테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음의 지체 중에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유하시고 기도의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부탁과 여러분 요청을 하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가 모입니까? 혼자 끙끙거리라고?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한국적인 분위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아파해, 함께 울어, 함께 기뻐해, 이거예요. 혼자 너무 끙끙거리지 말라.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울어야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뭐 신앙이 쇼윈도입니까? 보여지는 것입니까? 내가 뭐 마네킹입니까? 힘들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는 힘들면 본능적으로 누굴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거 뭐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은 힘들면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디 가요? 무덤이라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주병 하나 들고 달랑달랑 들고 납골당 찾아가고 달랑달랑 들고 무덤가 찾아가서 죽은 부모 앞에서 술 따라 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이 푸념 저 푸념 하고 펑펑 울다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끙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우는 게 실력이에요. 울지 않고 나는 아무 어려움 없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웃음을 위선하고 위장하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진실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위선과 진실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합니까?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여러분 껴안으세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거든. 그냥 아무 말 없이 뭐죠?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점만은 확인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뿌리가 얇을 때의 증상은 어려움만 생기면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수가 물이 떨어졌을 때 고질병이 돋았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유독 어려움만 있으면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좌우로 흔들릴까요? 요동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런 고질적인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나는 뿌리가 얇구나. 나는 뿌리가 아직 깊이 내려지지 못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만 오면 이렇게 내가 좌우로 흔들리는구나. 우리가 수요일날 나누었듯이 히브리서 5장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젖을몸 특징이 뭐예요? 좌우로 심하게 흔들린다.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뿌리가 얇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너는 왜 뿌리가 얇니?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힘들 때마다 맨날 그렇게 징징거리니?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 이 말씀을 보고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환난과 핍박이 누구나 있지만 유독 왜 나는 그렇게 흔들리느냐 할 때 내가 뿌리가 얇아서 그랬구나. 그럼 이 뿌리가 얇은 성도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럼 이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음과 뿌리 내림은 하나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이는 위대한 생명의 원리,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뿌리는 말씀을 받은 만큼 깊어지고, 뿌리는 깊이 내려간 만큼 덜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덜.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이 말씀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나는 왜 흔들려가 아니라 다 흔들려요. 여러분, 나는 왜 흔들려가 아니에요. 성경은 너는 왜 흔들려?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보이는 영적인 팁은 뭐지? 그 길은 뭐지? 그걸 주목하고 그것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면 뿌리가 깊어져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왜 나는 맨날 흔들려? 자기도 자기가 싫은 거죠. 이것에 시달리면 시달리기만 하지 뿌리는 깊이 안 내려가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일어날 특징 가운데 첫째, 나는 그리스도라,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하리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에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돌짝밭의 최고의 패착은 뭐냐? 일시적인 기쁨과 감격은 가졌으나 끝까지 견디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10에서 11장을 보면 선진들의 믿음의 경주를 쭉 나열하면서 그냥 믿음의 경주로 달려갔다 이 말을 쓰지 아니하고 그 앞에 반드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믿음이 있는데 왜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이 안 드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돌짝밭의 최고의 배착은 뭐냐? 시작은 좋았으나 그렇다고 모두가 열매의 자리,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니더라. 배착은 끝까지 견디지 못한 연곤이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힘이 안 듭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두가 힘들라고 여러분 아우성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열매의 자리,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로 큰 나무로 부름을 받아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픕니다. 아버지, 무겁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만큼 걸어왔으면 될까? 이 정도 인내하고 참았으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길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 일시적인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